네, 지금 저희가 여름에 생각한다라는 그 시리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푸르게 자라가는 저 나무들처럼인데요.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이 여름이 되면은 낮이 길어지니까 이 강압성 작용이 활발하게 돼서 나무들이 이파리가 무성하게 되고 자라나죠. 성장이 왕성해집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3번의 그 아파트에 이렇게 산책길이 있는데 아파트 안에 그 길이 나무들이 쫙 우거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겨울이 되면 가지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앙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여름이 되면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그 가지들이 나오고 막 이파리들이 달려가지고 언제 이렇게 키가 커졌는지 얘기를 하면서 오다가 이렇게 언제 컸어? 뭐 언제 저렇게 가지가 나고 이파리가 달렸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서로 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이렇게 그 모습이 그리워지는 거죠. 거기가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나무들만이 아니고 들판의 그 곡식들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잘 자라죠. 예를 들어서 뭐 벼 같은 경우도 벼가 잘 자라려면 30도가 최적의 온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온도가 좀 높아야 되고 물이 필요한데 여름철이 이렇게 온도가 높고 또 막 한국 같은 경우 장마가 있잖아요. 강수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이 이 벼가 자라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성장을 말하고 생각하는데 아주 적절한 계절입니다. 저는 이 성장의 계절에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성장이 신체적으로는 멈췄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 옆으로 자랄 수는 있어요. 위로는 잘 안 자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성장은 그런 성장이 아니고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 뜨거워집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루틴이 되고 익숙해져 가지고 갈수록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앉아있다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갈수록 그 예배가 더 기쁨이 되시나요? 고난과 어려움을 더 잘 견디고 기도와 말씀에 더 시간을 쏟으십니까? 관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나요? 예전보다는 좀 더 그래도 잘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전보다 좀 더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좀 관대해집니까? 물질적으로도 베푸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까? 영혼에 대한 연민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나요? 아니면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늘 그렇고 그렇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교회 다니는 횟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내 영혼은 그렇게 크는 것 같지 않아. 내 신앙은 오히려 좀 더 퇴보하는 것 같아.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마땅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시죠. 그분은 성장을 명령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명하시죠. 성장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장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좋고, 그런데 그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게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어떤 면에서든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내가 보니까 늘 그대로인 것 같고, 저 집사님은 전에보다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할 때, 자신을 볼 때, 아니 안 자라는 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평균적인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리더들에게 양육을 받고 섬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배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4가지 리더십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죠. 그분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 직분 가운데 사도와 예언자, 선지자죠. 이 사람들은 신약 교회의 기초를 쌓을 때 있었던 직분이고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전도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이벤젤리스트니까요. 전도사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그런 전도사는 전혀 같지 않죠. 오늘날의 전도사는 반드시 봉고차를 몰 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전도사는 기타 반주와 레크리에이션 인도를 해야 됩니다. 할 줄 알든 못든 하여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든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전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가 없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목사와 교사라는 이 직분만 오늘날 지역 교회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직분이 아니고 한 직분입니다. 목사와 교사 그랬는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한 부정간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동시에 교사 이런 뜻입니다. 목사 즉 교사 이런 의미예요. 이 직분은 하나의 지역교회에서 목양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 또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원문을 사실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 즉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세 번역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주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아멘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이 그럼 뭘까요? 12절을 보시죠. 그것은, 그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래서 그들이 섬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시킨다는 말이 양육한다, 훈련한다, 구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게 목회자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리더들에게 양육받고 섬기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그렇게 양육받고 섬긴 그 성도도 성장함을 함의하죠. 왜냐하면 성도가 성장함이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장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나는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냥 시간만, 연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정말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면 여러분은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꼰대가 되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고 목사의 고통이 되는 성도는 연륜은 쌓이는데 배우려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고집만 세지고 목소리만 커지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뭐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새해가 되면 그 해의 슬로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나서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여러 슬로건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사실은 그게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은혜로운 그런 게 아니고 뭐 은혜로 성장 이런 게 아니라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자라는 그런 슬로건이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래된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목소리만 커지고 소위 말하는 꼰대짓만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옛날엔 제가 몰랐는데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의 심정이 좀 헤아려지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정혁 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들도 다 한 번씩 설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설교자들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특별히 이 담임 목회자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다 한 번씩 설교시키면 담임 목사님 사랑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제가 진짜 실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면 배우셔야 돼요. 배우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이면 뭐 다 아는 얘기고 또 주일이고 또 설교고 또 성경 공부고 배우려 하지 않는 거죠. 양육 받으십시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새가족반 안 하신 분들은 새가족반 하시고 양육반 안 하신 분들은 양육반에 등록하십시오. 참고로 이번 양육반은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신청자가 꽤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으면 송안 초등학교 가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하든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든지 해가지고 10명만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탈락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양육반이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이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이게 부담스러우면 1:1 양육을 하셔도 돼요. 12주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어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괴롭히십시오. 다른 걸로 괴롭히지 말고 이런 걸로 괴롭히세요. 양육 좀 해주세요. 양육반 신청합니다.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윤 목사님한테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진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훈련 저희들 해드립니다. 중보기도 훈련 받으세요.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리더반 신청하십시오. 신약 성경 배우기 원하면 시간 좀 내셔가지고 수요일 오아시스 모임에 나오든지 아니면 저희들 영상으로 나가니까 영상으로 보십시오. 신약 성경 개론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양육받았는데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이 양육반에서 양육받은 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도 매일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암송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경건서적도 읽고 서평도 적고 그랬잖아요. 양육반 끝나면서 이 모든 걸 졸업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또 헌금도 했는데 헌금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는 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하는 데서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십시오. 양육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내게서 돌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려 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자기만 생각하면 계속 어린아이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엄마 아빠가 되면 성장하는 겁니다. 왜? 돌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직 여러분이 사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은사에 맞는 사역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꼭 공식적이거나 어떤 교회 전체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섬김의 마음, 섬김의 태도, 종의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뭔가 할 건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일은 없을까? 그리고 목장 안에서, 가정에서 섬김의 훈련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양육받고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13절에서 그 비결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시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닮아가면 주님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퍼펙트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른스러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스럽다는 것은 외모가 뭐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은, 이쪽에 있는 분은 유준상이라는 배우고 저쪽에 있는 분은 김상우라는 배우인데 이 한 드라마에서 말이에요, 이 두 분이, 여러분 보면 어느 분이 더 어른스러워 보이세요? 이쪽 편이죠, 이쪽 편, 그죠? 근데 이 실제로 한 드라마에서 이분이 유준상의 작은아버지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나이는 저분이 한 살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어른스럽다 이렇게 본다고 그 사람이 꼭 어른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외모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른스럽다는 것은 외모나 물리적 나이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어른들 중에 내면이 자라지 못해서 마치 아이 같은 어른이 있어요. 어른아이라 그러잖아요. 어른인데, 신체적으로는 어른인데, 나이는 어른인데
자기밖에 모르고 잘 참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는 아이 같은, 고집은 세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스럽다는 것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있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참을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원만히 소통하고 관계 맺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품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적 성장과 성숙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엉뚱한 데 집중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저희 성도들 중에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여기 강단에 잠깐 앉아 있죠. 제가 거기 오래 앉아 있지는 않죠.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 그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제 양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DM으로 보내가지고 양말 어디서 샀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정수리에 이게 머리가 없다고 흑채 사서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성도님이 선물해 주신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이게 좀 화려한 넥타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넥타이 너무 멋있다고 하면 계속 넥타이만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좀 집중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꾸 무슨 뭐 이렇게 교회에도 보면 다른 데 자꾸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 공부와 삶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슨 돈 모으고 성공하고 건강에 올인하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자식 명문학교 집어넣고 이런 데 자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아실 거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은 이런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의 평생의 소원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소원이 인기 얻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소원이 세상의 모든 좋은 데 여행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자식 출세시키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찬송은 부르기에 부담스럽고 어떤 것은 위험하기까지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리얼리? 레알? 여러분 정말로 이끄시는 대로 아무데나 가시겠습니까? 손해보는 자리?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리? 안전지대를 벗어난 자리,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남의 발을 씻기는 자리, 그런 자리 가시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북한이 열려가지고 개성에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신학교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 보면 진짜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요.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면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이세요. 지난주에 본 영화 제목처럼 예수님은 진짜 왕 중에 왕이십니다.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예수님만큼 매력적이고 더 강력한 분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은 없어요. 이거는 목사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임지에서 말한 거예요. 타임지에서 이 세상에 명멸했던 수많은 리더들을 공부하면서 예수님만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분은 온갖 채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 신문을 보니까 이 킹 오브 킹스 영화가 여주 교도소에서 이렇게 상영이 돼가지고 수감자들한테 상영이 됐는데, 이 기사 제목이 킹 오브 킹스 상영에 눈물 닦은 수용자들 사랑 흘려보내고 싶어 였어요. 그러니까 300명의 수용자들이 이 영화를 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보면서 자기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 그런 소감을 말했다는 거죠. 가늠한 여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 같은 세상의 변두리에 선 이들과 함께 하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얘기가 자기들의 처지에, 그들의 마음에 너무 와닿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들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러셨겠죠.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죽으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수감자들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면서. 그 죄지은 여인한테 찾아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판 거예요. 저는 이거 애니메이션인데도 예수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 모습 자체가,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이 진짜 신비롭고 너무 따뜻했어요. 정수리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영적 성장의 열쇠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공부하고 아는 일에 시간을 드립시다. 열정을 드립시다.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히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애를 씁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4절은요, 예수님을 알고 닮아서 믿어서 영적 성장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은 유감스럽게도 이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이게 개역개정도 완전하지 않은데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세번역보다는. 자, 보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아서 성숙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도 않고 교훈의 풍조, 온갖 교리의 풍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잘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에 쉽게 요동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팔랑귀이신 분들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개인도 그렇고 교회와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전선동에 쉽게 흔들리고 음모론과 카드라 통신에 자꾸 요동친다면 그거는 바로 미숙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숙한 국가일수록 선전선동에 더 잘 흔들리고 온갖 음모론에 사람들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이웃이나 불신 세상의 그럴듯한 말에 또는 이단적인 어떤 교리에 우리가 혹해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매 주말마다 좋은 데 나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미숙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뭡니까? 영적 성숙과 성장입니다. 바울은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분별력과 안정성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 육신적인 욕구를 부인하는 가운데 그분을 따르도록 합시다.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욕구와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늘 판판이 그냥 드러눕지 말고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백기 들지 말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매력적이고 훌륭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모습을 본받기로 결단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와 안정감과 분별력과 영향력을 지닌 성숙한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시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진리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진실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맥락을 보면 진실로 번역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웬만한 거짓은 거짓도 아니에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신학생이 과제로 낸 그 기말 리포트를 제가 읽다가 너무 황당했던 일이 있어요. 내용 중에 자기가 이런저런 사모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의 어떤 앞으로 사역의 비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건데 막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이런저런 사모가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여학생 선배 거를 베끼고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풀프리딩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은 감옥을 날렸고 징계를 받았어요. 아마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때는 젊을 때니까 막 엄청난 과제의 프레셔나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교훈을 받은 걸로 저는 압니다. 근데 최근에 정치인들 보면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이런 거는 그냥 애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논문 표절을 그냥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한 것이 드러나서 낙마했죠.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또 다른 장관 후보자도 갑질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낙마했죠. 그분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들 뿐이었을까요?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하는
그 약속, 우리가 공약이라고 선거철에 공약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공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헛공짜 쓰죠. 빈 공짜, 헛 약속, 빈 약속. 근데 사실은 그분들만이 아니잖아요. 거짓이 판을 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게 체면 사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면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상인들은 손님을 속이고 부부가 서로 속이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속았을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저도 속였으니까. 하도 거짓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거짓에는 그냥 무덤덤해지죠. 구라라는 예명을 달고 구라로 돈 버는 개그맨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구라를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날까지 만들어 놓고 그 날을 경축하잖아요. 야, 거짓말하는 날이다. 거짓말하자. 뉴스를 보면 왜 사기 사건이 그렇게 많은지 새로운 종류의 기발한 사기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가 부른 아니스티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니스티 뭐 이렇게 나오는, 너무 거룩하시니까 뭐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데요. 아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아니스티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정직은 정말 외로운 단어예요. 모두가 너무 거짓스럽죠. 오늘날 정직이 너무 외로운 단어라는 거예요. 텐더네스, 뭐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정직은 없다고 빌리 조엘이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세태를 거슬러서 진실을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우리의 양심이 마비될 수 있어요. 그거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누가 속아 넘어갔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도 상처를 입겠지만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염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욕하잖아요. 욕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욕설 그 받은 사람만 상처 입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에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때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지속이 되죠. 깊어지죠.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늘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 발전합니까? 제 아내는 종종 제 설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요. 조금 전에도 말했어요. 너무 길어요, 여보.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임을 명심하세요. 오늘 그 예화는 별 상관도 없는데 그거 왜 넣었어요? 진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사모가 있음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사모님들은 이 목사님 설교에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모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아멘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목사님 또 그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또 막 설교 더 오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사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울기는 그냥 독수리 같은 눈으로 이 강단을 살피죠. 이 강단의 상황을 살피고 상황이 심각하면 그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레이저가 나와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상가 있을 때는요 수신호까지 들어왔어요. 이렇게 진실에 헌신된 사모가 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이 선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진실은 보통 종종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말했잖아요. 클라인 스노드그래스라는 학자가
이 진실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언제나 두 번째 단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죠. 은혜가 있을 때 진실은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실을 직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한약 먹을 때 사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할 때, 은혜로 말할 때 진실은 폭력이 되지 않습니다. 직설적인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에 유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바른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고는 막 말하고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나? 이렇게 말해요. 틀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그 말이. 예전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전도살 때 교회 브로셔에 있는 내 사진을 보고는 목사님, 이 사진 진짜 바보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연구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진짜 강큰 전도사예요. 아니 전도사가 목사한테 헤어스타일이 연구 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랑스럽게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김성인 전사님 워낙 사랑하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근데 금방 또 사과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빌 도나유라는 사람이 말한 5가지 지침을 참조하시면 우리가 가정이나 소그룹에서 대화할 때 유익할 겁니다. 이 5가지는 첫 번째로 이 말이 적절한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로 적절한 올바른 때 올바른 곳에서 말해지고 있는가, 이게 사실일지 몰라도 때와 장소 또는 경우에 맞는가. 두 번째로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는가.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가라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진실이라고 말해버리면 폭력이 되죠. 세 번째로 내 말이 약한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게 특별히 그 안에서 약한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말이 피착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인가. 이 말이 피착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인가. 똑같이 어려움과 상한 감정을 말하더라도 그 동기와 그 의도에 따라서 누군가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누군가를 세울 것인가 무너뜨릴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 방식은 은혜롭고 온유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목소리와 톤과 표정으로 말하는가. 사실은 내용보다는 톤이나 표정 같은 게 더 크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이 지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사랑과 진실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행하고 진실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 없이 진실만 내세우는 영적 도덕적 폭력배가 되지 않고 진실 없이 사랑만 내세우는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은혜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행할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구절은 사랑과 진실의 그 균형 잡힌 결과가 성장이라는 사실을,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삶의 비결을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자원을 공급받고 교회 공동체에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그리고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는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은사이셨던, 신학교 은사이셨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의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워낙 유명한 분이거든요. 세계적인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외부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얘기인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빠를 맞으러 문으로 막 뛰어 나왔어요. 그래서 핸드릭스 교수님이 큰아들을 이렇게 안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컸는지 보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애가 아빠한테 아빠는 그동안 얼마나 컸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이는 별 생각 없이 말했다는데, 그죠? 근데 핸드릭스 교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 그동안 나는 얼마나 컸지? 나는 얼마나 성장했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성에서, 성품에서, 관계에서, 언어생활에서, 믿음에서, 사역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늘 그대로 있는 것 또는 퇴보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성장에 더 신경 쓰고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받고 섬길 것과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믿고 알고 닮아갈 것, 그리고 주님과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 반응합시다. 여러분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육을 받으시겠습니까? 교회와 목장과 가정에서 섬기시겠습니까? 예수님 더 알고 닮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리에 헌신할 뿐 아니라 사랑을 곁들여 은혜를 더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늘 사력 있게 생각하며 말하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분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